오늘 이 시간은 이제 청년부의 단기 선교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교에 대한 좀 주제를 가지고 열방의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데,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데, 왜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 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른 나라까지 가서 도와주는 게 이게 상식적인가? 이게 논리적인 일인가?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해외 봉사나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반응들이 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국민들을 먼저 돕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나라의 도움, 또 외국의 원조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나라로부터 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고 또 이렇게까지 세워지고 발전하는데, 물론 되긴 되겠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더디고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이죠. 곧 있으면 이제 6월 25일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이제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을 이제 불법 남침함으로써 우리 한반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었죠.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정말 이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6.25 전쟁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129일입니다. 1129일. 그러니까 3년이 조금 넘는 아주 긴 전쟁이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완전히 정말 박살이 나게 됩니다. 6.25 전쟁 직후에는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조를 받게 됩니다. 옷, 식량, 교육, 기술 등등 하나에서 10가지 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그 많은 나라들, 그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동네에는, 그들의 지역에는, 나라에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느냐?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잘 살고 국민 모두가 평균적으로 다 잘 살기 때문에 도움 줄 필요가 없어서 과연 그들이 우리나라를 왔느냐, 도움을 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도왔을까요? 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게 그 많은 물건들과 식량들을 보냈을까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온 모든 물자 가지고 다들 여러분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부터 도우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가? 만약 그랬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의 비극과 또 폐허 속에서 파묻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돕는다라는 것은요, 어디 먼저, 누구 먼저 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없고요, 그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넓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본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내 삶에 구원해줄, 진정한 구원해줄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우리가 보통 선교를 기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는 전도가 있고요, 구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나눠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매개로 해서 진짜 당신들을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빵 먹으면은 오늘은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구제나 선교는요, 어디 먼저, 누구 먼저가 아니라 전체 모두 함께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물자에 제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돈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건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하거나 어떤 한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뭐 효율성, 뭐 전략성,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물론 불가피하게 어딘가를 먼저만 해야 하는, 어디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조율입니다. 조율. 일정 부분 어디가 급한가, 어디를 먼저 도와야 하는가, 순서를 정해야 하는 순간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러나 구제나 이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는, 우리 모두의 태도는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함께 같이,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직 유대인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아직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함께 모두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누구 먼저 할 거 없이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돕는 것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뭐 선행을 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목사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저를 포함하여서 20명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이번에 가게 되는데요, 청년들은 이제 현장에 직접 가는 선교사, 직접 현장에 가는 선교사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교사일까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보내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응원과 격려,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 전도, 선교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요, 저는 선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말씀으로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외우고 계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중에 복음.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전도와 선교, 구원과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구제 활동도 하고 어떻게든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이끌려고, 복음 안으로 이끌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을 뜻하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1분 1초 단위로 내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갖고 그래서 선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야만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어떤 걸 뜻하셨습니까?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기를 뜻하셨어요. 그러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순종함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신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성경, 그리고 본격적인 선교가 일어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려지셔서 그리고 구름 사이로 사라지게 되신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 날 며칠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수정을 하고 또 전도 방향을 수정하고 수정해가지고 본격적인 전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이 시작하자마자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라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에 굉장한 큰 시련이 닥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흩어뿌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다 곳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유럽과 소아시아 지방을 이제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지역에 다 교회들이 막 세워져 있었어요. 꽤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미 믿는 자들이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숨어 들어가 가지고 조용하게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또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그냥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예요. 이게 바로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니까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성령님을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가 시작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청년들이 성령의 은혜와 정말 충만함으로 그 사역, 조그만 것 하나라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오늘 내 가족의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이웃과 친지들의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아는 그 누군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내 삶에서 전도자의 삶을, 선교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 이 선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주어가 되시는, 그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죠.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을 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담이 넘어간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통제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리에 나도 좀 서겠다. 나도 서고 싶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누군가의 밑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의 후손들을 계속 쫓아가세요. 계속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계속 그들을 추적해 가시면서, 쫓아가시면서 함께 하시고, 또 아담의 후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후손인 아브람, 또 그의 후손인 모세, 다윗,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싶지 않다고 뛰쳐나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요, 또 성막도 주십니다. 결국 그 율법과 성막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제일 먼저 선교를, 이 세상에서 그 선교를 누가 먼저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없이는, 죄사함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선교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답해드리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좀 좋은 것을 더 해드리고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선교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게 되셨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숨이 다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죠.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유일한 존재. 독생자에서 독생은 유일한 존재, 그런 의미고요. 자는 아들자예요. 아들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유일한 존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명을 낳게 되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개가 나올 수 없겠죠. 다른 짐승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이 나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를 낳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를 낳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본질과 본성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일한 본성을 닮은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 본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어디까지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선교 복음의 근본이잖아요. 가장 뿌리. 이게 가능하려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멸망.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해요. 완전히 끝난 거, 다시 일어날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가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 다시 말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멸망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회복 불가능한 인생에 처한 그들을 우리가 가서 멸망해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와서 도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성경에서 이제 보통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빠진 자를,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으로 비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물에서 건진 자예요. 그게 구원인 거죠. 건져내다라는 말이 원래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건지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건지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이시고 예수님이 선교사이시고 성령님이 선교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가서 누구는 직장으로 가고 또 누구는 가정에서 또 누구는 교회에서 또 누구는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거 못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선교사예요. 우리도 선교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바로 선교사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 또다시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적대시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그냥 심판해버리면은 그냥 간단하고 속편할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고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참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막 지옥에 보내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세요. 건지러 오신 분, 살리러 오신 분. 불신자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난폭하냐, 잔인하냐, 못됐냐, 그냥 자기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고 그러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이미 멸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인데,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그 멸망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앞에 17절의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멸망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삶이 이미 심판을 받은 형벌이라는 거죠. 복음을 거부한 그의 인생이 앞으로 그의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전혀 무관한 삶으로 지옥이 확정된 형벌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로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조차도 이미 형벌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들 중에 누가 앞으로 믿을 자들이고, 아무리 전에도 누가 그들 중에 거부할 자들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주고 구출해주는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원리, 또 전도와 선교의 원리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면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고, 전도자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좀 선교를 해봐야겠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을, 또 그렇게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선교사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수님이 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해주는 일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선교지를 나가야만, 목숨을 걸어야만 선교 사역이냐, 꼭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줘야만 그게 전도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엄청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요, 내가 작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와 또 선교와 구제에 관한 일들을 내가 내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갈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것, 정말 미약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 내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직장을 여러분의 선교지로 삼아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년부가 이문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태국의 싸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과 또 어린아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우리가 주로 감당하게 됩니다. 솔직히 20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서 그 며칠 사역한다라고 해서 태국 땅이 뒤집어진다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사역처럼 하루아침에 다들 모여서 수천 명이 세례받고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걸 확신하고 꼭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 위로해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선교사님 좀 돕고 싶습니다. 저희 젊은 청년들이 가서 뭐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국 땅에서 이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의장께서 이 싸워교회를, 이 선교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도님들의 소식과 마음도 전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훈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인 거죠. 청년부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간 지금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태국의 마음을 품고 또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청년부가 정말 선교적인 삶으로 또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중에도 청년 임원들한테 참 많은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선교 준비할 때 어떻게 지금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중에 수시로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선교를 위하여서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 모두의 삶도 열방을 품으시며 열방을 위해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 마음, 그냥 내 인생, 내 한 사람의 계획, 내 생각, 그게 전부였던 내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열방이 내 인생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열방의 선교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